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 같이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주 구원받은 저희가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예수님 되어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무난하기를 원했습니다. 늘 자신만이 옳은 줄로 알았고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였으며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권세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며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한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죽지 않고 살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어서 이 세상 모든 풍파와 이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난 모든 것들 되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말씀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안한 것들, 연약한 것들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대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 너희는 거룩하고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성도 여러분께서 4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주님이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 진짜 예배가 드려져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한 몸도 회복되며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요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엄종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은사야 안녕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5월 달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죠. 은사도 선생님도 은사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한자로 다른 말입니다.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은사는 저런 거예요. 은사가 뭐죠? 저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한문이 참 어렵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각 사람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는 받을 게 없는데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선물이에요. 갑자기 내게 서프라이즈하고 준 그런 선물과 같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어요.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 중에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남들보다 해서 재밌고 그것보다 흥미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잘하지도 못하고 정말 해도 안 되는데 그게 즐겁고 재밌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만 공부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한 어떤 친구들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똑같이 배웠는데 어느 친구는 굉장히 특별하게 잘해서 저렇게 피아노 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TV 보면 프로야구 선수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타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타고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저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자기가 받은 뛰어난 그런 하나님으로 받은 좋은 그런 은사들, 선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글씨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눈도 안 보여요. 귀도 안 들려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1년 8개월 만에 몹쓸병이 걸려서 이렇게 눈도 못 보고 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싫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도 저주하기도 했고 모든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부모님이랑 식사 자리에서도 먹기만 할 때마다 화가 났어요. 나는 먹을 때는 나는 왜 보지도 못해? 나는 왜 손을 뻗어서 물컵도 쥐지 못해? 나는 왜 포크질도 못해? 그러면서 화가 났어요. 헬렌 켈러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때 설리반 선생님이란 분이 이 헬렌 켈러를 찾아왔어요.
헬렌 켈러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모든 게 다 싫었기 때문에 짜증이 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헬렌 켈러 선생님은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잘 돌봤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줬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서 이거는 인형이란다. 네가 늘 품에 안고 있는 인형이란다. 감촉이 이렇다. 그러면서 말도 안 통하지만 그것을 손으로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에 보면은 글씨들이 있는데요. 그 글씨들을 볼 수 있도록 손의 감격을 느끼게 해서 나중에 점자 책을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많이 도와줘서 이제 그는 나중에 커서 여기가 어디냐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헬렌 켈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좋은 것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셨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들이 없는 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나는 왜 없어요 하고 상심할 필요 없어요. 짜증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쟤는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내게 주신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선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했을 때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에게 은사는 무엇일까요?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헬렌 켈러가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뭐 다 잘할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신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물들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나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런 것만 아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은사를 받고 살아가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듣,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학교에 있든 그리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이 친구들도 내게 주셨어. 그리고 내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주셨어. 이 선물을 잘 받아 누려야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잘하는 거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저 친구에겐 저걸 줬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을 거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나 옆에 친구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로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은사냐면요. 말씀 잘 듣는 은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또한 동생들이나 집에 형제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동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이것도 주셨지. 저것도 주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이 지체로서 한 몸이 이루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머리고요. 우리는 각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뭘 받았는지 꼭 생각해 보고요. 또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헬렌 켈러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꼭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선물들 그것을 꼭 열어보며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힘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주시는 선물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짜 예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진짜 예배였는데요. 진짜 예배는 내 몸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이 드려지는 예배. 오늘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생각 그 이상에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는 조금 왜 이렇게 시작하나 의문이 들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큰 꿈이나 큰 이상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과 뜻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은사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진짜 예배는 내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죠. 오늘 은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은사는 내 영이 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 몸이 받은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게 은사일 수는 없어요. 무엇이냐면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드려지는 내 몸으로 드려진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은사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는 일, 직업, 생활이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이고요. 또 그것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헌물이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바치는 게 있어야 받는 것이 있어야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귀신들이 하고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줄 게 없으니까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들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때 그 제사 제물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게 지었을 때 들어가게 하신 그런 동물들로 제물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왜 드릴 수 있었냐면 이삭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요.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질 수 있는 수장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예배드리의 자리에 나와서 뭔가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여 나오는 자리입니다. 주신 것이 많아서 감사해서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감사의 제사이고요.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런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모두가 드리고 싶지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와 잘못으로 주신 것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재물, 건강, 직장, 관계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서 가지고 나올 게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서 가져올 게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 잃어버리고 망가진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 망가진 것 가지고 되돌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 축복이 많으면 감사의 제사를 지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나오는데 잃어버린 것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은사라는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은사, 말은 은사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은사라는 뜻은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방언, 예언, 특별한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은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하나님께 주셨으면 은사입니다. 좋은 것만 은사고 슬프고 싫은 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왜 은사는 안 주시고 이렇게 나쁜 것만 주십니까? 라고 저처럼 제가 그랬는데 삐집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은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제대로 은사를 쓰시는 방법,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은사를 사용하라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너무 많이 들으셨던 말입니다. 예배는 그냥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죠. 헌금 드리라고 강조, 돈 드리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헌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도, 봉사도, 교사로 섬기는 것도, 예배도 다 그 모든 것도 예배입니다. 교회 청소도 예배고, 주보 접는 것도 예배입니다. 반주도 예배이고요. 교회 안의 일만 예배입니까? 받은 은사의 선물입니까? 내게 주신 직장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가 교회 안에서 못 쓰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자기 은사는 요리인데 주방에 텃세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일 못한다고 이렇게 시험 드신 어느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는 운전 빼고 할 게 교회밖에 없는데 난 세상에서는 할 거 굉장히 많은데 교회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운전밖에 못한다고. 근데 저 운전부가 너무 텃세가 심해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의 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탁구부, 축구부 있는데 내 직업은 골프 강사인데 골프로 봉사할 일이 없어서 골프 이런 거 만들 수 없을까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그런 상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꼭 교회에 와서 뭔가 해야지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쓴다고 생각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만 봉사하고 은사를 쓰는 거고 그렇게 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자기 직업이 세신사라서 때의 밀이라서 목욕봉사부를 만들겠다. 나는 운동 강사니까 그 운동 부서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 악기를 전공했으니까 이 악기 부서를 만들겠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은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모임에서 그 은사가 사용되면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사용된다는 것은 예배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직업, 내 특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내 직업과 내 환경을 넘어서는 곳에서 쓰여지는 것만이 은사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뭔가 높은 것, 대단한 곳, 어떤 성스러운 곳에서만 드려진 것이 은사가 아니고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은사요 예배입니다. 당연히 좋고 잘하는 것은 자신의 은사일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못한 것은 은사가 아닐까요? 은사라는 말 때문에 자꾸 힘들어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좋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요. 그럼 못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못나고 부족한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말이 계속돼서 그런즉이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채워지는 속죄의 예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와 실패로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할 때 내가 뭐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혈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을 눈물나게 부르짖을 때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회개할 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잘나고 뛰어난 것은 자랑하고 이것은 내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을 은사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그 약함의 은사가 강하다고 또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내 뜻이 강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걸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일이 대부분은 이 약함의 봉사들입니다. 내가 이걸 잘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돕겠습니다 한 것이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은사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데서 이런 거 해? 돈도 안 되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난 것을 봉사하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그러나 자기 약함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함으로 봉사할 때, 문제가 생길 때, 힘들고 어려우면, 내 믿음이 약해지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채워지면 되는 것이지 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희 부족함들을 너무나 잘 채워주십니다. 저희 가족만 바라봐도 저희 부족함을 많이 채워주시는 저희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같이 잘나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못나서 얼마나 많이 채워주고 있는가, 그 사랑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채워준 쪽에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진짜 드려지는 예배는 첫 번째 교회 밖에 은사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연약한 은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어려운 것인데요, 제일 어려운 것인데 은사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손과 발과 머리와 눈과 코와 입, 우리의 장기들이 모두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만 내세운 것이 없습니다. 서로를 돕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도 좀 튼튼해서 좀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예배는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무슨 싸움이 됩니까? 내게 능력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강함으로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도울 때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했죠. 어떠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져야 되냐면 산제물 곧 예수님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예배를 드린 것이 진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찬양이 참 좋네. 오늘 설교와 오늘 말씀은 내 생각이랑 참 맞아. 그래, 저런 것이야.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배가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한 섬김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한 몸을 이룰 때 진짜 그것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하는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은사로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아마 이 마지막이 제일 힘들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장 귀한 것이 낭비되고 희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기에 그것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섬김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그 부족함을 메꿔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드렸으니 해야지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면 이것을 해야지라고 그 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채워달라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은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진 예배라고요? 은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쓰는 방법은 첫 번째, 교회 밖에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연약한 은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은사로 한 몸을 이루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원하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들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모든 것들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 위에 임하시고 이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게 주신 직장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선물로 알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마땅히 구할 성령을 구하오며 믿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과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백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와 늘 편히 나의 놀라운 큰 성령이 흘러서 주님의 그를 베푸리라. 마음대로 고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깎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성령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히 나의 놀라운 금 성령이 부어져 주님 얼굴을 바라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히 나의 놀라운 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기라.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 삼으시고 그곳에는 해나 동록이 행하지 않고 도적이 들지 않는 귀한 축복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입의 일부와 수고의 일부와 정성의 일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수입을 받으시옵고 그 위에 임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찾아가셔서 같은 은혜로 더하시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교회 박영권을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덴탈 마스크가 좀 들어와서 나눠드리는데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은 덴탈 마스크가 저기 책장에 있는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을 신주 힘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능력 주시고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